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모님이 나오지요. 사모님이. 그 사모님께서 빈 그릇을 다 모으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가 달았어요. 얼마나 기도가 단지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면 막 입에 단맛이 날 정도로 기도가 참 달다. 1시간 훌쩍 넘고 때론 2시간, 3시간 늘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업도 한 것도 아니고 학생이 여러분 생활이 뻔하잖아요. 학교 생활, 집 생활, 교회 생활 그렇게 반복된 생활 속에 무슨 3시간 동안 기도할 제목이 있었는가 할 줄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눈이 올 때도 교회에 닫힌 문고리 붙잡고 교회 문고리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면 제 입가에 웃음이 납니다. 아주 은혜로운 웃음이죠. 때로는 추석 명절 때에도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저희 집과 교회가 걸어서 1시간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로 1시간이 넘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추석 명절 때에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언덕 위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별다른 사업도 안 했고 늘 하는 똑같은 패턴 생활이었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표했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대학교에 피를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에 부름받고 싶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왜 기도가 달았는지, 왜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를 시키셨는가 사역할 때 알았어요. 마치 기도 통장에 내가 적금을 급할 때 필요할 때 돈을 뽑듯이 내 그 당시에 기도 통장이 텅 비었더라면 내가 사역할 때 내가 훗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텅 빈 통장에 아무런 재원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는가? 사역의 은혜 가운데 적게 됨을 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어려운 부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학생 때 골방에 1시간 넘는 거리를 가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사역하면서 피부로 절감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 쌓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쌓는 것 기도 통장의 쌓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훗날 여러분 손자까지 여러분의 쌓은 기도 통장에 영적인 적금을 영적인 기도의 적금을 그들이 빼서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친할머님이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새벽제단 눈물로 싸웠던 할머님이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사촌들까지도 할머니께서 새벽제단의 기도 지금도 마치 기도를 빼서 사용하는 것처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을지라도 지금 기도를 쌓아 놓았을 때에 저수지에 물을 쌓아 놓으면 가뭄 때 걱정 없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싸울 때 여러분이 정작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늘의 영적 통장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 기도에 기도 창고를 여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잘 아는 최상욱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고 제가 저희 스승이죠. 그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멘토로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전도사 사역을 그 전도사님 최상은 목사님처럼 화양감리교회 그분이 하셨던 대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부터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학교 마치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학생 때는 몰랐지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했지 않습니까? 삼형제 차남이었는데 어느 날 동생 논산훈련소 면회를 갔다지요. 부모님 모시고 형님이 운전하고 본인의 운전자 옆에 앉아서 가서 면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마음속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싶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좋은 승용차가 있음에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올라갈 때 저 논산에서 서울까지 집이 서울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동작구에 있었을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차가 있음에도 아주 흔쾌히 허락하셨더랍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밤 11시가 되어도 가족들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도 먼저 왔을 부모님들께서, 형님께서. 근데 11시에 전화벨에 따르릉 울렸다지요.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가서 보니 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차의 형체는 자신이 앉을 뻔한 그 자리는 아예 형체가 없더랍니다. 소름 끼치더래요. 형님과 부모님도 다치긴 다쳤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면 자신이 앉은 운전석 옆에는 모양이 없더랍니다.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돌진함으로 큰 사고를.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령 다급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도 중학생 때부터 드렸던 선교의 기도의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뽑아 쓰도록 하셨다는 간증을 하셨음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목사님 화양감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한번 목회하신 시일이 지나서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통장을 주십니다. 어떤 통장이냐면 적금 통장이 아니라 기도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정필아, 1시간 기도하면 10만 원 적금 적립되는, 지금 온 전교인이 목사님이 친히 기도 체험을 했던 경험 바탕으로 온 교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기도 적금 통장 운동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제일 많이 저축한 저축상, 물질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하면 그것을 1시간 돈으로 환산해서 10만 원 적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응답은 없을지라도 기도를 쌓을 때 응답의 하나님이 여러분 손주 때까지도, 여러분 후대까지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실 때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이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사모님이 남편 여이면요 그토록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저의 선배나 목사님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모님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먼저 남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사모님에게는요, 목사님이 먼저 떠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서야 다른 일도 사모님이 할 수 있겠지만 직분이 사무다 보니 마음껏 남편은 없고, 더구나 오늘 보면은 두 종이 될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이 사모님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빚까지. 아마도 신학생 생활하면서 여러분 넉넉하지 못했겠죠. 저도 다 겪은 일이지만 신학생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마 요즘 말로 대출을 받으면서 가정 형편을 꾸려갔는지 갚을 수 없는 채무까지 있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와서,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종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종 아니었습니까? 내 남편 젊은 나이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다가 이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갚을 수 없는 빚까지, 내 아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그 사모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너는 문을 닫고 내 아들들을 시켜서 너와 함께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다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채무 갚을 돈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이상한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약간 정신이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까지 종으로 이제는 빈 그릇을 집집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때 이 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 여인은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 한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까요? 엘리사가 방에 함께 온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명령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이웃들에게 빈 그릇 다 빌리라. 그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한 그릇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을 만한 기름이 있어야 그릇을 빌리는 건 아닙니까?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그릇마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없이 문을 닫고 그릇을 다 빌려온 가운데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그릇 불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것 부으면은 아무런 역사 없으면 자신은 팔려갑니다. 아들들은 덜덜 떨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었을 때 보니 빈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방 안에 두 아들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목도하는 거예요. 떨린 마음으로 기름을 붓고 부으니 나중에는 이 여인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을 때 너무나 달았던 것처럼, 와, 너무 달다. 하나님 역사를 눈을 보면서 너무나 달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분은 모른다는 거지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으면 한 것으로 맞춰야 되는데 한 그릇뿐이, 떨면서 붓더니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갑작스러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다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그 당시에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 포함해서 약 2만 명 추정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또 빵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빌립이 계산해도 그만한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고작 어린이 도시락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이라는 겁니다. 어린 도시락뿐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기름 그릇 한 그릇뿐이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어린이 한 도시락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이제 곧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12광주리를 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인간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입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그릇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그릇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갚고 아들 종도 팔리지 않고 누릴 것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압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마 여기에 논리적으로 내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강대상에 올라오십시오. 전 여기 강대상 쓸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이러한 기적이 또 없지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린 여기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을 한 그릇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통로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의 도시락으로 보지 않고 12 광주리를 남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 앞에서. 저 말도 못합니다. 전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양들의 오물을 치었던 낡은 지팡이 뿐입니다. 모세에겐 낡은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잡으라.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어떤 시련, 어려움 닥치면요, 세상 말로 호들갑스럽게 막 당황하거나 오늘 잠시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잠시 보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문을 닫고 다 빌려서 드렸더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요? 누군가 남편은 세상 떠났지만, 남편은 소천했지만, 세상 잃어버렸지만 남편의 눈물 어린 기도라고 봅니다. 그 남편이 그냥 여러분 세상 잃어버렸겠습니까? 눈물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학생 되었을 때 아마도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없는 기름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모님과 두 아들이 단지 기름이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요? 그건 낮은 믿음이겠지요. 이제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아서 기뻐했을까요? 전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하였을 때, 순종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름이 채워진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편을 원망했는데 아버지를 왜 먼저 떠났는지,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먼저 데려갔는지 원망했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치유받았을 겁니다. 그랬구나. 남편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구나. 남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구나.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뒤집어서 치유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길 원할 때 기도의 그릇을 많이 예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그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쌓으십시오.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쌓은 기도가 여러분 후대 젊은이 학생청 어린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쏟아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열망이 하나님께서 솟구치게 불어넣어 주실 때 더더 기도로 쌓아가며 여러분 가정 속에,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며 목도하는 귀한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 기적의 믿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들어서 주셔서 기적의 믿음으로 체험하며 목도하게 하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함께 달려가며 동참하는 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